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500년 동안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70년간의 독립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은 중건동 지방에 그 부근 지방에 있는 열강들의 속국이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였고 이어서 헬라 제국이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자,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한번 출동하려면 경호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떨면서 열심히 대통령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하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유대 땅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움직임은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뿐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면에 헤롯은 오신 예수님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죠? 헤롯 대왕의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지방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지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1살부터 시작해서 쭉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30년 세월이 흐르고 30세 되는 때에 예수님이 30세 되는 때에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30세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본문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보다 뒤에 태어났을까요? 아시는 분? 네,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는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유대에 있는 이 땅은 메마른 심령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날,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립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락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자,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어떤 외침인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어떤 외침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세례 요한이 막 외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칩니다. 자, 이제 주님이 왔습니다. 온 것을 세례 요한이 막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다가온 이 시간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누가 오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아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자, 사두개인은 어떤 자인가 하면은 모세오경만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족층들로 향하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제자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들을 의롭게 여길지라도,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을 의롭게 여길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세례받으려고 나오게 된 동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만을 피하려는 얄팍한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누가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진노가 있음을 알기를 아느냐라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을 이 세례받으러 오는 걸 보고 진정으로 세례받으려고 오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형벌이 무섭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형벌이 무섭고 심판이 두려워서 강요한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회개도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회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을 살펴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회개만이 진정한 회개요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누구의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어디를 떠납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결단과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의 그 여정은 부끄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아내를 루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도 이제 자라가는 성숙되어가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절대적인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합니다. 이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아브라함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잘못
뒤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또다시 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근데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죄를 떠나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서 돌이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도. 자, 그 유명한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남의 아내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남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군사를 통하여 죽였습니다. 근데 덤덤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와서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윗의 죄를 누가 드러냅니까? 나단 선지자가 드러낼 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냐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는 회개. 자,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이나 이랬을 때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부하가 했을 때 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한 것입니다. 자, 이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로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록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죠. 자,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은총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회개가 은총 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무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네가 잘못했어 그랬을 때 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누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거듭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죄라고 하면 먼저 죄를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또 하나 더 말하자면 지었는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묻어둔다든지 또 자기를 합리화한다든지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죄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죄된 생활에서 그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 그냥 순간 피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예. 회개를 했다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돌이킴과 동시에 변화가 있어야. 자,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 자, 생명이 있는 신앙, 회개하는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 열매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변화입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말씀에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은 아무 때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준비되어 어떻게 된다고? 있다고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말씀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자, 또 세례 요한은 물 세례만을 줍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어떤 무엇으로? 성령으로 불 세례를 주십니다. 자, 물 세례만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물 세례는 외적인 모습은 씻어져서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까지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세례고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우리 주님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다음번에 또 제가 말씀 전할 때 나오는데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 세례를 베푸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교회에서 그지? 큰 교회에서 보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면 뭐 부부학교, 여러 각종 세미나 그리고 뭐 준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왜 배우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신실한 헌신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미나에 가고 또 여러 프로그램을 또 가지고 와서 또 교회에서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헌신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실한 일꾼이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예. 자, 마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기도할 때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 같은 성령이 임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회개의 역사가 먼저 확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로운 사람, 그 진정한 헌신사로 세웠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쭉 나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 많은 사람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돌아온 중에서도 한 사람을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옵니까? 3,000명, 5,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 진정한 회개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3,000명에서 5,000명이라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보고 뭐라 하냐 로고스라고 하고 이 로고스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 양육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닫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 부분이 잘했고 이 부분이 못해서 그러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임해서 그 살아있는 이 말씀에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예.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은혜가 나에게로 임해서 감동이 임해서 그 살아있는 말씀에 내가 그래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데까지 그것이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헌신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영혼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너희들이 부르짖으며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 줄 것이고 그 땅을 고친다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예. 그래서 헌신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제가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회개하면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죄된 인생이었는데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또 순간순간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 자범죄를 지었을 때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어떻게 한답니까? 예, 그 땅을 네가 있는 그 땅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축복은 회개와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아멘. 네. 자, 이 땅에서 참 평안과 회복,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축복은 회개와 더불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회개하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2024년에는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신주전능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시고 헌신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